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그 권리가 있고 또 그에 따르는 도리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시작이 어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라는 말을 쓰죠. 우리 아버지요. 교회의 아버지요. 우리 모두의 아버지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온 지 오래되니까 그냥 상투적인 용어로 또 그냥 오래 다녔으니까 종교적 습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신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되었다면 아버지의 것을 마음껏 사용하고 누릴 수 있는 상속자라는 말도 됩니다. 상속자라는 것은 단순하게 말로만 그냥 내 거라고 그냥 해둬라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상속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모든 권한과 하늘과 땅의 권한을 다 위임받아서 이 땅에서 마귀를 진멸하시고 인간들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그 유업, 상속자라는 것은 그 일들이 동일하게 나에게, 시간은 20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대로 나에게 작동되고 역사하고 그대로 내 것으로 소유하게 되는 것을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곧 나의 아버지요, 우리는 그분을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태냐?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는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느니라. 아빠라는 말은 애칭, 아빠라는 우리 단어와 똑같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동일한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 양자의 영이라는 것은 아들의 영이라는 말이에요. 원어로 보면은 퓨니마, 히오디시아스, 이거 뭐냐면 퓨니마는 영이란 말이고 히오디시아스는 아드레이라는 거예요. 아들의 영, 아들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들의 영, 아들의 말씀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무슨 권한이 있어요? 상속권이 있습니다. 상속. 여러분, 종이 있어요. 종이 아무리 훌륭해도 종은 종이야. 종은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이것을 잘 나타내고 있죠.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죠. 종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과 그리고 약속의 믿음의 자녀로부터 난 누가 있어요? 이삭이 있어요. 둘은 서로 간에 비유라고 그랬습니다. 율법과 복음의 비유라고 그랬어요. 절대로 하갈은 종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종이야. 이스마엘은 종이에요. 율법입니다. 종으로부터 받았어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에요. 또 이제 사라는 약속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에 의해서 나왔어요. 그 이삭이 상속자라는 거예요. 오늘 그거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뭘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어요? 복음을 받았어요? 그렇죠. 복음을 받았죠. 무슨 영을 받은 거예요? 아들의 영을 받았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애칭이 들어가요. 아빠, 무서운 아버지가 아니라 친밀한 아빠, 아버지. 여러분들 친밀할 때 뭐라고 불러요? 아빠. 좀 사무적일 때는 아이들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근데 좀 이렇게 뭐를 응석 부릴 때 뭐라냐? 아빠. 말투가 달라요. 그 뭘 요구할 때는 아빠.
근데 이제 사무적이고 뭐 잘못해서 아버지 긴장합니다. 그래서 여기 똑같이 애칭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친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법적인 게 아닙니다. 체험입니다. 내가 태어났어요. 이건 체험이죠. 어떤 이론이 아니죠. 철학입니까? 내가 존재한다는 거, 이것은 경험이죠. 내가 지금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는 경험의 관계예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남의 경험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체험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그래도 증명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의 누군 거예요? 아버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자녀에게는 뭔가 주고 싶지 않아요? 뭘 물려줄까? 뭘 물려줄까 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기도의 유업 물려주세요. 그건 누가 뺏어갈 수도 없어. 돈 물려줬다가는 물러터진 여러분의 자녀들, 이상한 애들한테 뺏길 수 있어. 그것도 물려줘도 되지만, 무엇보다도 물려줘야 될 게 뭐냐면, 누구도 뺏어갈 수 없고 사기꾼인 훔쳐갈 수 없는 뭐를? 기도의 유업을 물려주시고 신앙의 유업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뭔가 물려주고 싶어야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자녀된 우리에게 뭔가를 좀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뭘 주려고 하겠어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길 원하세요? 갑자기 침묵이 흐릅니다. 뭘 주길 원하세요? 내가 얘기하면 또 아는 거야. 근데 대답하기는 어려워. 자, 하나님 나라지요. 천국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권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하늘 보좌의 유업을 얻기 위해서 어떤 계명을 가지고 왔대요? 자,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저기서 한번 찾아보세요. 자,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무슨 계명이에요? 죽을 계명과 살 계명을 누구한테? 아버지께 받았대.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죽을 계명과 살 계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에 들어갈 수 있고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상속자예요. 마음껏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눈에 보이는 물질, 눈에 보이는 이 삶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지, 영적 세계가 움직이고 하나님 나라의 실존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는 아직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이 자리에 보이는 사람도 있고 보이지 않는 분도 있지만 오늘 시간 다시 한번 그 유업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상속자예요.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여러분 자신에게 고백합시다. 나는 상속자다. 옆에 분들에게 일러주세요. 잘 모르는 것 같아. 나는, 여러분, 당신은 뭐 하세요? 뭐 집사님은 해야지. 또 당신은 그랬더니 싸우려고 덤빈다. 자, 우리 집분 불러. 왜 가만히 꼴먹은 벙어리 해라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좀 어려운 거 시켜서 죄송한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상속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권리가 뭘까? 권리가 뭘까요? 핍박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김새죠. 핍박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고난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예요. 아, 고난과 핍박이 권리예요? 예, 권리입니다. 우리는 그 권리를 사용하여 기쁨으로 그 자리에 들어가요. 우리는 자유자인 거 확실해요. 상속받은 거 확실해요. 예수님께서 그 나라 가기 위해서 죽을 계명과 살 계명을 가지고 오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시고 그러셨잖아요. 그것처럼 상속자로서 우리가 고난받는 거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핍박을 받는 거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따라해 보십시다. 순교는 아무나 하나. 요걸 잊지 말아요. 교회를 짓다가 우리 그때 교육자 한 분이 사진을 찍다가 나무가 막 여기 벌목하는데 이 터전 짓는데 막 이 벌목하고 있는데 뒤로 이렇게 사진 찍다가 넘어졌어요. 그 장로님 옆에 있다가 장로님 내가 순교할 뻔했어요. 그랬더니 예전에 들어놓은 말씀이 있어서 아유 전도사님 순교는 아무나 합니까? 아주 명대답을 하셨어요. 순교는 아무나, 걱정하지 말아요.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고난받는 게 아니에요. 구약은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로 되어 있습니다. 변형산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두런두런 얘기하다가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졌어요. 율법의 대표인 모세 그리고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사 얘기하다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이는 너희는 저의 말을 믿으라 들으라. 이제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라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가 뭡니까? 율법은 뭐를 깨닫게 해요? 구원하는 법이 아니에요. 다 기능이 달라. 율법, 선지자, 복음 다 하나님 말씀이지만 기능이 달라. 자, 율법은 뭐 하는 법이에요? 뭐 하는 말씀이에요? 예, 진단하는 법으로서 내가 죄인 되었고 왜 이렇게 그럼 고난에 있으며 병에 있으며 가난에 있는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에는 지옥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가르쳐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면 절망하잖아요. 그럼 어떡할까? 그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구약을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데 선지자는 뭐야? 기다려봐. 파수꾼으로서 저 망대에 올라간 그 파수대가 아니에요. 파수대 그러면 이상한 또. 자, 파수꾼으로서 저 멀리 우리의 대속자가 오고 있으며 여자의 후손이 오고 있어. 기다려. 소망을 주는 거야. 예, 율법과 복음이죠. 소망 가운데 전달하는 거야. 소망 가운데 기다려라. 복음은 뭡니까? 그분께서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참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딱 들어갑니다. 소망하는 자에게 복음이 들어갑니다. 예수를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 율법과 선지자의 복음이 따로 단절된 게 아니라 연속선상에 있어요. 자, 성경을 쉽게 얘기해서 구약 성경을 율법, 신약 성경을 뭐라고 그래요? 복음, 진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과 율법은 따로가 아니에요. 과정입니다. 자, 우리가 키가 자라는 것처럼 믿음도 자라면서 열매를 맺게 되죠. 그래서 율법은 계속 이제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뭐가 달라요? 예? 뭐 글자가 다르죠. 예. 뭐가 다르냐면 동일선상, 연장선상에 있는데 용서와 대속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율법에 플러스 뭐예요? 용서와 대속이 있으면 뭐예요? 복음이에요. 진리예요. 연속선상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냐? 율법과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꽁꽁 묶어서 누구에게? 죄인으로 꽁꽁 묶어서 포박해서 누구에게?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과 선지자예요. 너 망했어. 지옥 가야 돼. 근데 선지자는 뭐야? 기다려. 대속자가 오고 있어. 그래서 꽁꽁 묶어갖고 누구에게로? 예, 예수께로. 다른 데 가면 구원이 없어. 꽁꽁 묶어서 예수께로 한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은 뭐야? 인류를 누구께로? 인류를 대표해서 누구께로?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시골에서 소 키워보셨죠? 그 덩치 큰 소가 조그만 어린 아이에게도 막 끌려다니잖아요. 왜 끌려다닐까요? 힘이 붙여서요? 소가 왜 끌려다녀요? 콧뚜레에 끼어가지고 끌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소 끌고 다녔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무서워서. 아주 그냥 무서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돈 받는 맛에 소 풀을 먹이고 막 그랬어요. 끌고 가면 소가 끌려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가장 믿음을 가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코를 깨가지고 쫙 끌고 가니까 전부 다 이스라엘이 끌려오고, 이스라엘을 끌고 가니까 뭐가 끌려요? 전 인류가 예수께로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갔다고 그래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예수께로 인도받았어요. 시편 100편 3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요 백성이라 그래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예, 후사를 받은 이들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양육하고, 그리고 나머지 이방인들도 이스라엘이 끌려가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예수께로 인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후사로 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누릴 수 있어요. 마음껏 자유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화와 영광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영원한 나라에 가서 좀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소유한 자로서 좀 고난에 좀 동참하라. 예수님이 가신 길을 너희들도 좀 가서 저 영원한 면류관을 좀 바라봐라. 이것이 성경에 얘기하는 겁니다. 자, 교회가 가진 사명이 뭐예요? 주님께서 남겨놓은 고난을 담당하는 것이 교회이지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누구에게 맡겨줬어요? 교회에 맡겨주셨어요. 교회에 지체된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교회의 사명, 예수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피 흘려주신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온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는 누가 지는 거예요? 네, 철야 때 얘기했는데 십자가는 누가 져요? 지는 거. 메고 가는 건 누가 메고 갔어? 구레네 시몬이 메고 갔죠. 달리는 건 누가 달렸어요? 예수님이 달렸어요. 오늘 시간 채찍에 맞으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기 힘들자 구레네 시몬, 그런데 구레네 시몬이 지기 싫었어요? 좋았어요? 억지로 괜히 구경 갔다가 너 이리 와봐, 너 심세게 생겼구나, 이리 와봐. 그래서 아주 운수 좋은 날이 돼버렸어요.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어요.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기 싫은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이 예수가 죽는 것을 보고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러면 죽는 데까지, 죽음을 보는 데까지는 누가 데리고 가야 되겠어요? 누가? 교회가. 구레네 시몬이 되어 주님의 십자가 앞에까지는 우리가 메고 가야 될, 이것을 각자 진 십자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고난인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이 없으면 단 한 사람도 우리는 구원할 수 없어요. 그가 당하는 모든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고난까지도 여러분 담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죽는 걸 봐야 그들이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결국 이스라엘을 끌고 갔고 인류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우리는 신령한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난받은 예수 피를
온색이 뿌리는 역할을 누구에게 허락하지 않고 우리 교회에게 허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는 고난과 그리고 핍박 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권리입니다. 상속자의 권리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엘리사는 뭐예요? 엘리야의 제자죠.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데,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새로운 비전을 줘요. 너는 지금 가서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가서 이스라엘로 가서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의 후사를 이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 사명을 주시죠. 자, 그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받았어요. 자,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엘리사가 아합 왕을 징계해야 합니다. 이제 징계할 이스라엘 왕으로 예후를 세우는데, 그 예후는 성품이 강팍하고 아주 잔인한 성품을 가졌어요. 자, 그를 왕으로 세우라 했습니다. 자, 예후가 왜 이렇게 강팍할까요? 태어날 때부터 강팍한 거예요? 아니에요.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자, 한번 읽어보세요. 예후가 왜 강팍한지.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는 그들의 칼의 폭력의 도구라. 내 호나 그들 무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이 그들에게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더라. 그러니까 그의 성품대로, 우리 딸 디나, 우리 그 디나가 강간당한 사건을 놓고 이 가나안의 토주 대감이라 할 수 있는 그런 그곳의 지역 토착민인데, 그를 자기의 분노를 못 이겨서 죽여요. 그래서 야곱의 식솔들이 멸문지하의 위기 속에 있었어요. 할례를 받게 하고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잔인하죠. 그 잔인한 그 성품대로 너는 이제 폭력의 도구더라. 그래서 레위인들은 짐승을 잡는, 제사에서 짐승을 잡는 역할을 했고, 시므온은 뭐요? 이런 아주 무시무시한 보복의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예후가 바로 그 지파예요. 예후가 이제 아합과 그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함으로 기근과 질병이 찾아오게 이스라엘을 오염시켰어요. 그것을 징계하는데 예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엘리사가 그를 징계하는데 이제 예후를 기름 붓는 거예요, 엘리사가. 근데 엘리사가 직접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선지생도 한 사람을 보냅니다. 선지생도. 그러니까 아직 영글지 않은 선지자로서 선지자 견습생을 보내요. 그리고 길르앗 라못 전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장수로서 전쟁터에 있는 예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너는 그에게 왕이라고 선포하고 기름 붓고 빨리 도망하라. 그래서 딱 가보니까요, 그곳에 가보니까 장군들이 무서운 사람들이, 수염이 도로록 나고 인상이 그냥 뭐 무서운 사람들이, 근데 이게 지금 연약하고 쫄보 같은 누구야? 엘리사의 선지 생도가 아직 연글지 않은 사람이 쫄아가지고 갔어요. 너 왜 왔어? 저분한테 할 얘기가 있었는데요. 누구한테? 저 예후한테요. 그래, 와서 해봐. 그래서 저쪽으로 방으로 들어갔어요. 예후가 있는 사는 데로 갔어요. 해봐. 자, 뭐라고 그랬는지 한번 띄워주세요.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그렇게 해놓고 그냥 얼른 도망갔어요. 무서워가지고.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거창하고 뭔가 외적으로 자꾸 눈으로 띄고 보이고 그 무슨 삐질 뭐가 오고 이런 거로 자꾸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미하게 오는 거예요. 어느 거창한 집회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유명한 강사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투박하더라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한다면 하나님께서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오늘 시간 그렇게 거창하게 오는 게 아니라 어떤 외적으로 모든 굉장한 그런 그릇에 담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자체가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모함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돌아갔어요. 그 밖에 있는 부장들이, 장수들이, 야, 저 미친놈 와서 뭐라 그랬어? 아니, 성경에 얘기해요. 저 미친 사람 저 뭐라 그랬어? 아니, 됐어. 이게 무슨 얘기했냐니까? 아주 기묘해요. 그래서 얘기해봐. 얘기해줄게. 나를 왕이 되라고 그러고 기름 붓고 도망갔어.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거기 있던 부장들이 이런 매국노 이런 이 반란 세력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했나 보셔. 시작. 무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에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초라한 선지자도 굉장한 데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셨죠. 그때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어떤 메시아가 될 만한 풍채와 외모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굉장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 나다나엘에게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내가 행하는 것은, 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죠.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고 하는 빌립의 요청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나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고 나의 말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 내가 모든 것을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예수 곁으로 모여들었고 그들을 인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예후를 쓰는 거예요. 예후가 성품적으로 또 그릇으로 준비되었고 믿음도 있었기에 예후를 들어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하는 대행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어떤 자는 심판자로 어떤 자는 축복하는 자로 사용하는 거예요. 공통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개청하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모함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자, 영혼 구령하는 일, 전도하는 일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았어요. 오늘 누구에게 맡겼어요? 교회에 맡겼어요. 전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가 전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심하여 예수의 말씀이 들어온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입이 근질거려. 그래서 뭐예요? 예? 어디 가든지 뭘 전하려고 그래? 예? 복음을 전해요. 맛있는 음식 나오면 누굴 꼭 데리고 가려고 그러고 싼 물건 있으면 그거 이로 막 해가지고 막 떠들고 다니잖아요. 야야야야 저기 그 정도도 안 되면 안 되죠.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어떻게든지 교회에 데리고 오려고 그러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이게 특징이에요. 두 번째로 특징이 있으면요 제대로 만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누가 말하지 않는데도 그 속에서 일어나요. 뭐 하고 싶어? 11조 하고 싶어져요. 그거는 누가 가르치는 게 아니야. 그냥 속에서 나와. 진짜 그런 마음이 안 들면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게 아니에요.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 아까워서 난 못 만나겠어 하면 어쩔 수 없어요. 영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있다면 자꾸 셀 리더나 목회자를 자꾸 뭘 갖다 주려고 그래. 그게 뭐 받았다는 증거야? 은혜 받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표시예요. 하나님 그런 것에 대해서 모두가 보고 있고 약속을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권리, 상속자의 권리가 뭐라 그랬어요? 고난, 그 다음에 핍박이에요. 이거 왜 핍박받아요? 복음을 전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안 전하면 절대로 핍박받을 일이 없고 고통당할 일이 없어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뭐를 맺어요? 멍에를 맺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한 마리 소가 한 마리 밭을 갈지만 이 나라는 뭐야? 두 마리 소가 한 겨리가 돼요 밭을 갈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맺대요. 그러니까 소는요 절대로 꾀를 안 부려요. 자기가 혼자 담당하게 되면 그 다 담당해요. 쓰러져 죽는 한이 있어도. 그게 소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소는 절대로 멍에를 끌지 않으면 쉬질 않아. 그냥 계속 메고 있어요. 서 있어요. 그게 소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소로 비유한 거예요.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렸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봐야 사람들이 돌아와요. 백부장이 돌아와요. 제자들이 돌아와요. 십자가 앞으로 돌아와요. 근데 죽음을 봐야지요. 보게 하기 위한 것은 누가 하는 거야? 따라해보세요. 요나. 요나 그래. 뭐 요나? 요놈은 나. 말 안 듣는 요나. 내가 구레네 시몬이 되어 주님의 십자가를 메고 십자가 달리신 예수께 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십자가요, 우리가 받은 상속자의 권리의 핍박이요 고난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오히려 영광입니다. 장례식 때 부르는 찬송이 있죠. 영광 영광일세 영광 영광일세. 네. 왜 안 부르냐고요? 시간이 없어서 안 부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7절인데 길지만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14절 계속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너희는 너희와 함께 구하시며 너희 속에 계심이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까 뭐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그랬죠. 내 이름이 뭐예요? 예수 이름이죠. 자, 예수의 이름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알게 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은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에, 자, 이것도 한번 읽어봐야 확인합니다. 여러분들 처음 듣는 거면 여러분들 배타성이 있어가지고 저게 뭐야? 라고 하니까, 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노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를 거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예수께서 예수의 이름을 아버지께 받아서 왔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 이름은 임마누엘의 이름이래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영접하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죠.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인자가 하늘 보좌에 올라가신 다음에 그 이름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바로 우리가 예수 이름은 어떤 결과물입니다.
여러분들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의 결과물로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에요. 능력의 이름이에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이름이에요. 그 모든 것을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루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호텔에 가서 묵고 어떤 휴양지에 가서 묵잖아요. 그러면 그거 호텔 지으려고 얼마나 많은 인부들이 고생을 했겠어요. 여러분, 그 과정을 꼭 겪어야 호텔에서 혜택을 받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회원권이나 돈만 내면 그 호텔에서 묵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의 이름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루어 놓으신 영적인 유업의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 그 안에는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시고 가난케 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가진 모양의 모욕과 핍박을 당하신 그 모든 것이 딱 들어서 우리에게 주고 갔어요. 그게 이름이 뭐예요? 그 이름 뭐예요? 예수의 이름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 그 이름을 약속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늘에 가신 다음에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 성령의 이름, 성령으로 오신 그 이름이 오셨을 때, 우리 안에 올 때 그 이름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피 흘리시고 채찍에 맞으신 공로가 그 이름에 들었어요. 그 이름이 내 거가 됐어요. 그때부터 나의 구원의 실제가 성령으로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의 역사. 그러면 우리는 지금 상속을 받았어요. 뭘 상속받았어요? 뭘 상속받았어? 예? 자, 뭘 상속받았어? 하나님 나라.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상속자의 권리는 뭐예요? 전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고난과 고통이에요. 아멘. 그건 훈장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나온 것은 훈장이에요. 우리의 권리입니다. 아무나, 아까 얘기했죠? 아무나 순교당하는 거 아니라고요. 아무나 죽는 게 아니라, 아무나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 믿는 자의 도리가 무엇이냐? 우리의 도리, 상속자의 도리. 아까는 권리를 얘기했죠? 권리는 전도 그리고 핍박 고난이에요. 권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상속자로서,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서 무슨 도리를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기도입니다. 오늘 여기서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죠.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13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의 도리는 뭐라고요? 기도를 통해서 응답이 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셨죠? 언제 기도하셨어요? 여기 나와.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뭐 하셨어요?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보세요. 기도하셨는데 어떻게 기도했는지 보십시다. 시작. 길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시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응답을 받다는 얘기예요. 자, 또 요한복음 11장에 42절에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심에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기도가 항상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여러분, 기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다라는 것에 만족하고 기도했다는 데 안심하고 위로를 받습니다. 아니에요. 새벽 기도했다고 그냥 기도했다고는 만족이 아니라 반드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상달을 지켜야 합니다. 상달이 됐다는 증거는 평강이 오고 찬양이 터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안이 와요, 고통이 와요. 오늘 시간 기도의 영적인 승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평강이 들어올 때까지, 찬양이 터질 때까지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마음에 뭐가 꼬인 것처럼 불편함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승리를 하십시오. 평강이 올 때까지. 지난주 화요일 날
장로님 전화 왔어요.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월요일 날이죠. 월요일 날 전화한 거지 나한테. 여러 가지 교회에 당면한 여러 가지 부담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서 개인에 대해서 마음에 불안이 와요. 그때 3시간 방언 기도했어요. 3시간 방언. 아주 되게 세게 했어요. 한 3시간 정도 하니까 마음의 평강이고 응답이 와. 그래서 문자 메시지 보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해. 그 수술 잘 했어요. 마치고 통증도 별로 없다. 통증이 많아야 되는데 그래서 또 당면한 그 기도가 상달됐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뭘 일하는데 불안이 와? 뭘 일하는데 고통이 찾아와? 영적으로 승리하시라.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어려움은 있어도 실패는 없는 거야.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리는 기도가 도리인데, 근데 기도의 도리인데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죠?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죠. 우리가 기도가 상달되고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도리예요. 기도하여 응답받아야 합니다. 내가 상속자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요.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면 반드시 기도는 뭐여야 돼요? 상달되고 응답이 돼야 내가 상속자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능력은 내가 착하게 산다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절제하고 인내하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내가 유지하겠다 그랬다고 해서 여러분 능력 있는 거 아니에요. 자, 능력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었어요? 영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무슨 사람? 기도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전도자들 전부 다 기도의 처소를 찾았고, 모세도 기도의 사람이기에 민족을 이끌어갔고,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니엘 기도의 사람입니다. 목숨을 내걸고 아침 점심 저녁 기도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무엘 뭐라고 기도했어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모여가지고 내 내면 세계에 흠담하고 흠집내고 누구 후욕하는 사람들 쓰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묵묵하게 어떤 소리를 들어도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 들어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끼어드는 것이 없어야 돼요. 내 공로가 끼어들어도 안 되고요, 이간해서도 안 돼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하는 존재가 있다고요. 우리를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또 우리를 사망으로 막 끌고 가는 어둠의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둠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관계, 세상에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어요. 어떤 고난도 환난도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끼어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뭔가 주기를 원하죠. 그래서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기 위해서 자녀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모든 일을 진행하도록 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로서 우리가 그 권리가 있는데 우리는 그 권리를 내려놓고 우리는 기도의 자리, 정말 전도함으로 고난 속에 있게 하고 우리의 도리로서는 기도하는 도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걸로 마무리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게 좀 시간이 돼. 그래서 성막 보면서 하니까 좀 지루하지 않을 거예요. 자, 한번 띄워주시죠.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풀어주고 있어요. 자, 성막인데요, 방이 2개가 있어요. 저기 번제단을 통과해서 물두멍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데, 저 물두멍에서는 이 제사장이 피 묻은 걸 씻어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불두멍은 이거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거룩해진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방이 두 개가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등대에, 금 등대에 불을 켜는 거예요. 저 금 등대는 7개의 꽃받침으로 되어 있어요. 살구꽃 모양입니다. 7개. 이건 뭘 얘기합니까? 제일 먼저 사역하기 위해서는 성령 받으라는 얘기예요. 성령 받으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은 이 성에 유하여 내가 약속한 것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라고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은.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뭡니까? 자, 떡상을 진설하는, 그 앞에 떡상이 있습니다. 이 떡상은 예수님의 생명의 떡으로서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을 찢어 주셨고, 또 우리는 그에 따르는 헌신과 충성을 얘기합니다. 서로 성도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떡이 되셔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성소에 있는 것이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은 그야말로 나감, 풍자, 유향, 소합향을 같은 중수로 소금에 섞어서 태우는 거예요. 이게 이 재료들은 이제 그 질병을 치료하고 회충을 물리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기도의 향연이 그대로 올려버려요. 이것을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건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3절 4절 성도들의 기도라.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싹 기도할 때마다 영적인 세계가 움직이는데요, 천사들이 금 대접에 담아가지고 올린대요. 자, 여러분, 금에다가는 귀한 걸 넣을까요? 아주 안 좋은 거 넣을까요? 귀한 거 넣죠. 그러니까 금보다 귀한 것을 거기다 담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보다 귀한 것을 담는데 우리의 기도가 그와 같은 금대접에 담아서 천사가 막 올려, 향연이 막 올라가, 영적 세계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는 잠깐 예배가 멈춰, 성도의 기도 때.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기도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상답일이 되면 뭐가 와요? 쏟아부음으로 역사가 일어나요. 반드시 쏟아붓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성령 받고 일을 하고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한다면 지성소의 문이 1년에 한 차례 열리듯이 영원히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교회에는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 상속자의 도리는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시간을 보여준 모습이 뭡니까? 부활체가 되기 전에 보여준 모습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겟세마네 동산이죠. 최고의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쏟아넣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3번이나 걸쳐서 해요. 그래서 극복하여 승리합니다. 이제는 가서 쉬어라. 우리에게 혜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를 지는 자로서 우리는 우리의 권리, 상속자의 권리로서의 전도, 그리고 따라오는 핍박과 환난, 그리고 성도의 상속자의 도리로서의 기도, 어느 정도의 기도에는 땀방울이 핏방울일 정도로 사력을 다한 기도가 상달될 때에 하나님 응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도의 모습이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도리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영적 싸움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얼마나 구렁텅이로 끌고 가려는 어둠의 세력들이 많은지, 우리를 틈만 조금만 주면 우리를 끌고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방해하는 요소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영적 전사들이 되십시다.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권리, 그 나라를 전하는 데 수고와 땀을 하나님 앞에 그 권리를 우리가 사용하십시다. 영원한 생명의 멸관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도리인 기도의 도리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줬던 사력을 다한 기도를 하십시다. 종교는 땀 흘리지 않습니다. 종교는 힘쓰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진액을 빼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일평생 기도와 복음 전도를 통해서 나의 권리와 그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